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거리두기 하는데 뒤에만 자득 앉아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앞에 텅텅 비었는데 어, 뒤에 계신 분들은 그 맨 뒤에는 전부 다 그 자리가 부족할 때서는 보조 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부터 시작해서 올화 수가 계속 연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와 중보 기도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사가 대충 거의 다 마쳤습니다. 이제 뭐 화장실 변기 양변기는 이제 바꿀 예정이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의 마칠 것 같습니다.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에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입술뿐인 고백과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는 고백과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힘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지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의 삶과 가정 안에 주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구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모든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긴박한가, 그래서 부흥에 대한 긴박함에 대한 부분들을 살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참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필요로 하지만 결론적으로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어져 있는, 그래서 필요를 공급해 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그 능력이 교회 가운데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또 주님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 아니하면 우리 힘으로는 어떠한 그 부분 무엇도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절박한, 그런 긴박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영역이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흥의 장애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을 주셨냐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시기할 정도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이런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삭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시기를 받는 겁니다. 왜? 잘 되니까. 뭐든지 잘 되니까. 그러니까 시기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파가 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을 이제는 자기들의 땅에서 떠나도록 이렇게 쫓아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주어집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많은 소와 양떼와 그 많은 그 어떤 그런 물질적인 복을 받았는데 갑자기 떠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떠나면 심각한 문제가 한 두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때는 국가가 형성되어지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부족 시대잖아요. 이 지역에서 떠나게 되면 일단 먼저는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족으로 떠나게 되면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리적인 공격을 통해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이런 위험이 노출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물이 귀합니다. 물이 없어요. 뭐 한 사람 마실 수 있는 물, 뭐 이 정도야 어떻게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 가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있잖아요. 많은 소떼와 양떼, 이 동물들을 같이 먹일 수 있는 그런 물이 필요한데 당장에 떠나게 되면 그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이런 긴박한 상황이 지금 이삭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에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에는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거주했던 것,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거주하면서 우물을 팠던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 아버지가 있던 장소로 이삭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동을 해서 그리로 가게 된 겁니다. 갔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또 많은 동물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예전에 거주했던 그 장소로 갔는데 문제는 그 장소에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물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메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있을 정도의 우물이 없고 이미 메어져 버리고 물이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 거죠. 떠나기 전에 조사를 다 해놓고 옮겨가면 좋은데, 우물을 조사해서 우물이 있는 곳을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옮겨가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당장에 떠나라고 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떠났습니다. 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이제는 이거는 생존의 문제잖아요. 물이 없으면 사람도 물 마시지 않으면 죽잖아요. 모든 양떼나 소떼 이런 어떤 동물들을 주셨는데 사람도 못 먹는 물을 어떻게 동물들한테 먹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이 유복한 삶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이 선택했던 거,
이삭은 그 상태 속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그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책에 나와 있는 영역들을 참고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첫 번째 문제는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삭에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읽어보면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희망적인 것이 아니라 절망적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왜 절망적인 상황인가? 희망적인 것이 아니라 이 절망적인 상황인가? 그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의 생명인데, 이 생명이 교회 가운데 사라지고 있음을 교회가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은요,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의 생명입니다. 아멘.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요, 그 많은 숫자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교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게 교회의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교회가 모른다는데 우리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죠. 교회적으로 그렇다 한다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계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을 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개인에게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망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서 떠났다는 거,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것처럼 보이고 돈만 있으면 여러분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관계가 좋아지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뭔가 척척 되어지면 여러분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르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망각해버린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절망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떤 조직이나 방법, 어떤 문제들을 조그만 방법을 바꾼다든지 이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인간의 수고와 방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전통적인 방법이나 또 삶의 태도를 조금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금방 고갈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잘 되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마다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금방 뭔가 되겠지 하고 열심히 그 일에 동참해서 해 나갑니다. 연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몇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가 열심히 으쌰으쌰 합니다. 그럼 동참해요. 그럼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뭔가 내가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요, 우리 인간의 노력, 우리 인간의 수고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고갈된 상태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를 못해요. 금방 고갈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 수고로는 금방 고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희망적인 것보다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노이즈 조수 목사님이 65년 전에 영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영국 교회가 절망적이다, 이렇게 그가 평가를 합니다. 100년 전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국을 살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오늘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 보니까 영국 교회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영국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는데 교회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인 모습인지. 65년 전에 영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희망적이라기보다는 매우 절망적인 모습 속에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예전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이 우물이 다 막혀져 버리는 상황에 처한 그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희망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뭔가 거기에 가면 물이 있겠지, 거기 가면 우리가 살 수 있겠지, 거기 가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겠지 하고 달려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현재의 상황은 뭐냐,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삭은, 주변 사람들은 절망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이 어떻게 그는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삭은 거기 갔더니 이미 우물이 막혀져 버렸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이삭이 한 게 뭐냐 하면은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주술사들,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당장에 지금 우리가 물이 없는데 물이 있는 곳이 어딘지 찾아내라,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삭이 한 일은 뭐냐면 이미 메어져 버린,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이미 메어져 버린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물이 있던 장소 이미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이 전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른 장소, 다른 어떤 물질을 찾아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이미 메어져 버린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우물을 잘 팠던 사람, 아버지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물길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물길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삭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본 게 뭐냐면 아버지가 팠던 장소마다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먼저는 아버지가 팠던 장소에 반드시 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물줄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금은 현재 메어져서 물이 없지만, 물이 안 보이지만 이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밑에는 물이 있다고 하는 확신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다른 장소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이미 모든 잡동산으로 메워져 있는 그 물을 다시 파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파기 시작했을 때에 드디어 그 모든 흙과 잡동사니를 다 제거했을 때 물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죠. 어떤 방법이나 방식, 뭔가 물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물이 있던 곳이 어떻게 우리가 물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찰하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65년 전에 노이드 존슨 목사님이 영국 교회를 봤을 때에 지금 이삭은 다른 방법이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예전에 물이 있던 것을 기억하고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다시 우물을 파는 일을 했는데, 영국 교회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이삭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그 책에 있는 부분을 좀 요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찾아낼 자들을 불러들이고 과학자들을 바라보며 철학에 호소합니다. 또한 심리학도 유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최근의 지식과 학식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최근의 과학과 문화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말하는 전체 개념은 세상은 매우 심각한 공경에 빠져 있으니 모든 사람들의 총명을 한데 모으고 자원을 총집결하여 세계 여러 종교들을 한데 모아 세계 종교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마땅하며, 어떠한 종교를 믿든지 어떠한 유의 신을 믿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갖다가 하나로 구속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여러 가지 공식이나 신조들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어떤 말이나 어떤 메시지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원자 시대이다. 그에 마땅한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한 유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삭은 자신이 상황을 여기저기를 시굴해 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임을 알았습니다. 그 처지가 너무 긴박하여 물을 빨리 얻지 못하면 모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지금 이삭의 상황은 물을 찾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어떤 다른 방법이나 다른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교회는 지금 교회가 침체되어져 가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으로 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조직들을 세워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영국 교회를 보게 됐다는 것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을 다시 판 이유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는 물길을 잘 아는 전문가였고요. 우물을 잘 파는 전문가였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예전에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면 물이 나올 거란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집어넣던지 파도 여전히 답동사니와 모든 쓰레기로 우물이 막혀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은 좀 희망적인 게 보여야 되는데 희망적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중단해 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더 이상 물이 없다. 여러분,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은요, 분명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어느 정도 시도를 해보다가 뭔가 좀 안 되면은요,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쓰레기를 제거하면, 우물을 막고 있는 잡동사니를 제거하면 반드시 생수가 나올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계속해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마침내 생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했던 일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잡동사니를 제거하고 주님을 만나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을 길렀다는 것은 교회의 생명 그 자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이 교회의 희망인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것을 대신하려고만 하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자리로 가지 않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물을 막고 있는 잡동사니를 제거해야 되는데, 우물을 막고 있는 잡동사니는 가만히 놔두고 이것은 포기해버리고 다른 것을 파서 물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들을 교회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삭은 그렇게 안 했는데 65년 전에 영국 교회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물이 없어. 더 이상 안 돼. 희망적인 메시지보다도 이제는 교회 가운데 어두운 메시지, 절망적인 메시지, 포기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영국 교회에 깊이 사로잡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임하셨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좋은 힌트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읽고 보면은 특별히 과거를 연구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한 난제들을 새롭게 매우 독특하며 교회와 세상이 그전에는 이러한 난제에 직면한 적이 없었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뭘 발견하겠냐면 몇 가지 측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요, 사람들도 여전히 시대가 달라졌지만 사람들의 모습도 여전히 똑같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아무리 사람들이 타락하고 어려운 시대의 어떤 상황이 보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하나님인데 사람들 마음도 타락한 시대에 항상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의 역사를 쭉 봐보세요. 우리가 역대 왕들,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뻔하잖아요. 왕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왕은 대표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왕이 자기 아버지의 악습을 따라서 왕도 그 악습을 행했더니 행하다가 하나님께 절망적인 어떤 그런 시대적인 아픔, 고통이 그대로 그들 가운데 있었다. 이런 어떤 역사와, 또 어떤 왕은 자기 아버지의 악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평탄케 하셨고 하나님이 그 왕이 사는 동안에 복을 주셨더라. 이런 어떤 역사들을 우리가 역대 상하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죠. 그 선대 왕을 따라서 여전히 악을 행했을 때는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 가운데 전개됐지만, 선대 왕이 악을 행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다윗을 쫓아서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자리로 갔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때
악습을 행했던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전에 타락한 시대의 모습은 항상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죠. 자꾸 시대가 변합니다. 시대가 변하지만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 타락한 마음, 음란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마음은 항상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그 다음에 타락한 시대마다 사람들의 모습도 똑같더라는 거죠. 똑같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똑같은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인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가 그랬던 것처럼요,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똑같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교회사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원리는요, 항상 똑같아요. 이런 어떤 굴곡의 역사가 반드시 교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다 보니까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사람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같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이 무엇과 같이 가냐면 경제적인 회복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떤 회복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회복까지도 하나님이 같이 주셨다는 것이죠. 반대로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 영적인 타락이 무엇과 같이 가냐, 사회 경제적인 타락으로도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면 이런 굴곡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행복,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가정이 불화해, 가정에 화목이 없어,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굴곡의 역사 가운데 어둠이 있었을 때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동반됐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을 때에, 철저하게 어둠이 짙게 깔리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전혀 모든 사람도 예상할 수 없는, 이제는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불행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회와 그 나라를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반드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또 그러니까 부흥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분들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부흥은 가장 절망적일 때, 이제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서 이제는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과연 희망적인 역사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절망적인 역사를 보고 있는가? 교회를 보고 또 사회를 보고 나라와 민족을 볼 때에, 야, 우리나라가 참 희망적이야, 교회가 참 희망적이야, 내 삶을 볼 때 참 희망적이야, 이렇게 대답할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희망적인 역사보다도 어둠의 역사, 절망적인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뭐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실망을 하잖아요. 사회 전반의 모든 구조에 대해서 실망을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의 형태들을 보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삶 속에서도
그런 어떤 희망적인 것보다도 또 절망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참 삶이 어렵고 힘들다, 강팍하다, 평탄하지 않다, 이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두움을 희망으로 하나님 바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야말로 절실히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부흥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사를 이렇게 보게 될 굴곡의 역사가 있고, 그 굴곡의 역사 가운데 희망적일 때 하나님의 부흥이 온 게 아니었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부흥이 왔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그러니까 부흥이 한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보내시는 그 어떤 시대들을 보게 될 때에,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아닌가, 이런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지금 이 사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그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들 하나하나를 꺼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돌이켜야 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65년 전에 영국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던 그 장애물들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적인 문제가 바로 부흥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제가 이제 책에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난제는 우리가 처한 새로운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러한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말이 신물이 날 정도입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자동차, 현대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거리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되면서 새로운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일들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65년 전에 영국 교회 같은 경우는 라디오, 텔레비전, 자동차,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들을 뺏어가면서 그들이 교회에 이제는 관심을 뒀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에 마음이 뺏기니까 교회를 오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옛날 얘기죠. 지금은 이제 미디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이런 핑계거리 되는데, 이건 핑계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재밌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재밌는 것을 마음에 뺏겨버리니까 이젠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 6일째 근무를 하다가 주 5일째 근무를 하니까 5일째 근무하면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 쉬니까, 만약에 금요일날 일 끝나면 금요일날 일 끝나고 오지 나들이 가고 이러면 교회 사람들이 안 올 것이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전원교회를 지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오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들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렵고 등등 어떤 그런 핑계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노이즈 목사님이 이제 그 부흥의 때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0년 전에 있었던 복음적인 각성 이전의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 전에 2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회가 텅텅 비어 있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텅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국 교회에 처한 상황보다 더 극심한 자리에 있었다. 더 어려운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때는 텔레비전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라디오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반론을 짓는 거죠. 뭐 65년 전에는 텔레비전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미디어,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그 미디어가 오늘날 특별히 어떤 우리 20대, 30대 또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이 미디어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습니까?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노지중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텔레비전도 없고 미디어도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은 많이 있었다. 그때는 닭들을 싸움시키는 닭싸움이 있었다. 도박이 있었다. 사람들을 술 중독으로 빠뜨리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시대는 다르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들은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5년, 200년 전에도 있었고 165년 전에도 있었고요. 현재도 있고 다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간 것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핑계될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 온다. 이게 핑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구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일들은 반드시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핑계거리는 뭐냐면요, 과학의 진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는 신앙을 찾지 않고 합리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자연주의, 자연과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널리 증거되니까 더 이상 젊은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과학을 맹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현대적인 합리적인 사고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학문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또한 핑계거리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면 250여 년 전에 교회 역사를 읽어본다면 자연신론의 시기가 있었으며 그 시기 후에 이대한 복음 각성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린 바와 같이 그 자연신론의 시대에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요? 그들의 지식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17세기 중엽에 과학적인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아이작 뉴턴과 다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온 세상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붕이 있었다고요. 세 번째 핑계거리는 뭐냐 하면은요, 교회가 덕이 안 되기 때문이다. 교회가 자꾸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열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교회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핑계 댄다는 거죠. 과거의 교회가 예리하게 나누어져 있었을 때에, 심지어 오늘날의 상황보다도 더 예리하게 나누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위대한 복락을 그런 때에 맛보았습니다. 100여 년 전에 미국과 북아일랜드에서의 교회가 수도 없이 나누어졌습니다. 교회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단 간의 어떤 다툼 이런 것들은 교회들이 분리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부흥이 오기 전에. 그때도 오늘날보다 더 심하게 많은 교단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교회의 나눔이 복락을 얻어 누리지 못하는 한 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나누어져 있을 때도 복락을 내려 보내셨고 부흥이 임한 것에 두 가지 중요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부흥이 실질적으로 모든 교단들에게 복을 주었고 어떻게 나누어져 있었든지 상관없이 한동안 그 귀한 연합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부흥처럼 연합을 척추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있기 전에 뭐냐면 교회 안에 갈등이 심했다는 거예요. 갈등이 심해서 교단들이 여기저기 나눠져 가지고 수많은 어떤 교단들이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대는 거죠. 교회가 맨날 싸우는데 덕이 안 되는데 누가 교회 오겠냐, 이런 핑계거리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후에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찢어지고 갈라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들을 싸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킴으로 하나 되는, 연합되는 일들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죠.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들을 연합되게 하고 회복되게 하는 일들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찢어지고 깨어졌던 관계들을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일들이 주어진과 동시에 또 하나가 뭐냐면 또 분리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분리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을 환영하고 그 하나님의 부흥을 절대적으로 환영하고 그 하나님의 부흥에 합승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하나님의 부흥을 거절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이 분리되는 일들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역시 틀림없는 또 다른 효과를 말합니다. 그것은 새롭고 전혀 생소한 분열을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락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연히 하나가 되고 함께 모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전혀 싫어하며 비판하며 정죄하며 그 모든 것을 배격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요한 웨슬레는 영국 교회, 영국 그 교회는 뭐냐면 성공회를 얘기합니다. 성공회. 그때 당시에 영국의 국교가 뭐냐면 성공회입니다. 성공회에서 요한 웨슬레는 쫓겨나요. 쫓겨나서 그가 만든 게 뭐죠?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그때는 영국 그러면은 영국 교회 하나밖에 없어. 성공회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의 부흥에 쓰임 받으면서 영국 교회에서 요한 웨슬레를 갖다가 쫓아내요. 쫓겨나가지고 그가 만든 게 뭐냐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그리고 감리교가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하는 것과 하나님의 부흥을 거절할 때에 이런 어떤 갈라짐의 역사가 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 영국 교회, 다시 말하면 성공회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영국 교회에서 쫓아내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난 거죠. 그것은 요한 웨슬레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종교개혁 시대를 봐보십시오. 루터는 그때 당시에 교회 그러면은 로마 카톨릭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기 위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른 자리로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신념 안에서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카톨릭 교회가 루터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루터를 출교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출교시키면서 기독교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는요, 카톨릭 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 가치를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를 구교라고 얘기하고요, 개신교를 갖다가 신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카톨릭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걸 루터는 거기에 신부였고요. 신부였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떠나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 떠나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성경에서 지금 교회가 많이 떠나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나님께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 돌아가게 하는 운동이 일어난 게 뭐였냐면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카톨릭 교회가 루터를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루터가 말을 안 들으니까 카톨릭 교회에서 추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루터를 중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게 뭐냐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개신교가 그때부터 이제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러면서 유럽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루터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루터 전에도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처럼 확산되지는 않았는데 루터를 통해서 급진적으로 이것이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카톨릭 교회와 그 다음에 개신교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있었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면 서로 분열되고 나눠졌던 이런 사람들, 상처로 인해 분열되고 나눠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흥으로 인해서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일들이 있는가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분열되는 일들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은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완전히 나누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 가운데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교회가 점점 더 퇴락해 간다. 또 쇠약해져 간다. 교회 가운데 희망이 없어져 간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제는 교회 가운데 더욱더 기대감을 많은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 이대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절망적인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게, 부흥이 이런 그런 어떤 핑계거리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그게 제거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느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지만 이런 굴곡의 시대가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역사들이 주어졌고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이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기 때문에 부흥이 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측하기 때문에 부흥이 온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에 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삭이 했던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삭이 했던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 그 일을 소수의 교회가, 그것을 인식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러나 물을 막고 있는 흙을 파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잡동사니,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개인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면 내 개인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적어도 내 개인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개인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들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에 몰두하고 교회가 그 일에 힘쓰게 되면 교회는 회복이 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건 부흥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물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을 우리 개인이, 교회가 그 일에 온 힘을 다해서 힘쓴다고 한다면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그 일을 합심하여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유의 거는 기도와 기도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요소들, 여러분의 삶의 방식,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를 여러분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이 있는 장애물을 놓고 하나님을 찾는데 장애물이 자꾸 막아요. 이걸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이 장애물이 가로막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어요? 장애물을 하나하나 하나님 비춰준 대로 이걸 버리고 파내고 장애물을 제거해야만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장애물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 삶의 방식들, 이것들을 하나님 비춰주실 것입니다. 비춰주시면 이것도 하나하나 회개하고 버리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파낸 만큼 우물이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파낸 만큼 우물이 가까이 가게 되고 드디어 우물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합당하지 못한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개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와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무엇인가를 하나님 비춰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찬양 하나 할까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몇 장인가요?